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과 다른 기준을 두는 교회. 네, 세상과 다른 기준을 두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우리 풍성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 교회가 정말 바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마음 아픈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아픔으로 해서 무거울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질까? 점점 살기는 좋아지는데 왜 자살률이 많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시각,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제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너무나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지배가 이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이 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 세상이 너무나도 아프고 상처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와 화해 그리고 용서의 원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요. 용서를 하나님께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원리가 삶의 근본이 되어질 때
이 근본 바탕 위에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돌아간다면 인간은 더욱더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절망적인 삶이 아닌 조금 더 희망 있는 삶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따뜻한 마음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따뜻함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기준이 되어지는 교회가 된다면 사회도 그 교회로 말미암아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두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제가 계속 고린도 강해를 다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우선되어져 버린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능력이 어느 순간 세상의 기준의 잣대로 바라보니까 영적인 우월감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그 교회 안에 헬라의 철학들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지식과 학문으로 신학을 논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오히려 갈등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의 기준이 높고 낮음을 자랑하는 파벌의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평가되어지는 기준, 판단되어지는 기준이 적용되니까 교회 안에는 문제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앞선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0절에서 10절 17절 말씀을 본 것처럼 복음이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복음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 안에는 세상에 추구하는 성공의 법칙이 잣대가 되고 힘의 논리가 그들에게 잣대가 되며 성과주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 악한 세상 속에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세상의 법칙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만족하려고 하고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세상처럼 사람을 우선순위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지만 사람의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곳이지만 결코 사람이 우선되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지면 사람이 교회 안에 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말씀하기를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누구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의 만족을 사람에게 두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두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를 세상의 기준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붙들어야 될 세상과 다른 기준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를 따라봅시다. 교회의 기준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입니다. 네, 교회의 기준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가 교회의 기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교회의 원동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교회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구심점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이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지만 구원받은 성도,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라 힘이고 원동력이고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위태롭고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22절에 세상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눈으로 표적을 쫓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적이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천국에 대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쫓는 것은 무엇인가요? 먹고 배부르기 위한 자신의 삶을 채워주는 표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고 따라간 까닭이 아니라 너희들은 먹고 배부르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표적만을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 자체가 늘 현상적인 것을 쫓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기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죠. 10가지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더 성장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쫓아 살다 보니 결국 그들의 삶은 다시금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러한 표적들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무능한 것처럼 보였죠. 저주받은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 속의 메시아라는 존재는 어떤 것일까요? 메시아는 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메시아였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분이 메시아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왕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사형 도구에 매달려서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나 쫓아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이나 쫓아가는 것이 십자가로 그들에겐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 한 부류가 나오죠. 헬라인들.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성적,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내가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고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철학자들이고 헬라주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는 상식선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선에서 봤을 때 비참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십자가는 구세주와는 매칭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처형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무능하게 십자가에 매달렸다, 죽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미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봤을 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룩한 지식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더 잘못된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교회 안에 참 복음이 흐려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니까 서로 논쟁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바른 기준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호소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계속 강조하는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단지 죽음이 아니라 왜 그것이 십자가가 능력이 될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죽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죄인의 문제를 종지부를 찍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자리입니다. 죄값을 담당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서 베드로전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끝이다. 딱 도장을 찍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을까요? 십자가는 또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아 보이죠. 십자가는 패배자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어둠의 권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이들,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십자가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미련하고 꺼려지는 도구로서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세상은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능력과 표적, 그러한 기사들이 구원받은 자의 기준이고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준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가 기준이 되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교회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사람에게는 화목을 이룹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을 누리고 더 나아가 그 화목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기준이 되면 제3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단순하게 막연하게 천국이 있어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질 때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삶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받은 자들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세상의 잣대인 성도 수가 많고 적고 좋은 환경이고 잘 갖추어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되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기준을 예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성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교회, 그것에 우리가 기준을 둘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를 내 삶의 기준으로 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십자가를 그 기준으로 두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기준은 따라해 봅시다. 약한 자들을 택하사 자랑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택하사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두 번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자랑하신 것, 그것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신학적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약한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약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거나 부한 자를 안 쓰신다, 그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외적인 조건들, 그 조건이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부하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사회의 영향을 받아 그 안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는 종들도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그들의 신분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성도들 가운데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회는 여전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더 대우한다는 겁니다. 사회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더 대우하고 있습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회는 더 대우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사회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 무엇을 한다고요? 세상의 기준을 폐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자랑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직분이 높은 사람입니까가 구원받은 백성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바울이 굳게 강조하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너무 사람의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는 어땠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 높은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출신, 학연, 지연, 신분, 교회 안에서 이것이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복음의 기준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죠. 오늘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기준을 뒀다는 겁니다. 잘나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의 기준으로 두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두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세우시죠?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두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강한 자, 뛰어난 자, 능력 있는 자, 믿음 좋은 사람, 직분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다 치우쳐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뭐라고요? 원래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없었다는 겁니다. 의인도 없었고 하나님 옆에 찾는 자도 없었다, 깨닫는 자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다면, 내가 높아졌다고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준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조금 더 우리는 저 사람보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저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저 사람보다 지위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누가 높고 낮음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높고 낮음을 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비교하죠. 사람은 늘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저 집사님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녔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린 다시금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기준은 무엇을 두고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도덕적 우월감으로 드러납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대표적인 사건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월상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기도하려고 하나님 성전에 찾아옵니다. 성전에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저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히려 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하나님, 내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며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라고 도덕적 우월감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세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이 사람보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은 낮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자랑거리로 세우신다는 궁극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자랑이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자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죠. 교회의 자랑거리는 내 열심히 자랑이 아닙니다. 저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헌금도 하고 있고요. 저 이러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쁨은 내 성취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오늘도 전도 몇 명 했어. 이러한 나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약한 자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약한 자들이 착해서 겸손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자들이 겸손한 사람 많습니다. 강한 자들이 부하고 나빠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는 약한 자들을, 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할 것은 무엇만 있을까요? 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자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꺾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높이시기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느냐? 방향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돌릴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자랑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야 되는 곳이고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분, 나의 신분, 나의 부귀 영화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들어서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자랑하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찬찬히 여러분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예수님은 늘 최고의 환경, 최고의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신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친히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시고 지셨습니다. 이제 교회인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기준을 쫓아가야 할까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따라가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기준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준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내 자랑이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